합시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연료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기원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새며 세상의 왕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진 세상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만들었기에 마땅히 주께 영광과 감사와 고마움을 올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26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1장 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필 쓰인 대로 저 유대 왕이 내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에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이끄시는 세상 일들 속에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으며 우리의 자신에서 진실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의 울타리에 갇혀 있고 영원한 사망의 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선포할 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102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요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의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지팡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에 여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할 때 침상에서 축복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대목을 그 주보 뒤에 2줄의 설교여에다 거기다가 제가 실어 놨습니다. 아주 본문이 긴데요. 거기 할 때 무슨 이야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내용에서 할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두고 축복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가는 쪽이 장자예요. 맞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딱 얹은 걸 보고 요셉이 그 아비를 우스 오른쪽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할 때 그때 아버지는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이게 눈이 안 좋으니까 누구한테 맞이가 갈 것을 몰랐구나 하서 친절하게 아버지 돕는다고 아버지 아비한테 말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서서 할 때 그때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말이 나도 안다. 너 지금 날 모른다고 생각했지. 나도 안다. 여기서 나도 안다는 말은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네 눈에는 사람의 행위로 보이겠지, 아버지 행위로 보이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둘째하고 첫째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요셉이 생각하기를 이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둘 바꿔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나도 안다. 자리를 바꾼 게 아니고 자리는 그 자리에 두고 너희들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축복한다고 생각할지, 그러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147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어긋맞게 하는 거예요. 어긋맞게. 이 어긋맞게를 모르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긋맞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냈고, 아버지 야곱은 언약의 주체자가 언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를 해서, 알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해서 그걸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바꾸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의 8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냐 하면 이걸 침상에서 그렇게 어긋맞게 바꾸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팡이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지팡이가 이게 왜 나오지요? 이 지팡이라는 것이 왜 이게 등장하는지, 그 지팡이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밤중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한테 한 게 뭐냐 하면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뀌어야 돼. 하나님도 모르면서 너희는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다 엉터리가 되죠. 하나님이 와서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수정하면서 거기서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본색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뭐냐? 가해자가 되고, 졸지에 야곱한테 힘에서 밀리고 얼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뭐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뭐냐면 본인을 피해자는 가해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인간들이 왜 자기를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요,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 나를 포함하지 않는 현실은, 인간은 그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걸 믿고 살아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만 의미 있으면 안 돼. 나만 의미 있으면 돼.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달라고 믿은 거예요. 왜? 나의 의미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온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쳐버렸습니다. 칠 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칠 때 야곱은 뭐로 이해했냐 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고 이해를 했어요. 죽었다고. 너무 오버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 인하여 절었더라. 환도뼈에 절었는데 저는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지팡이를 집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죽었어요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도달되면 우리는 하나님 잘해봅시다,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죽은 자야 라고 그걸 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께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아주 그 사도 바울이 특이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15장 56절에 사망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라고 불렀어요. 사망이 이렇게 부를 대상입니까? 보통 사람 부를 때에 자기 이름, 아들 이름 부르고 누구 사람 친구 이름 부를 때 누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망을 마치 어떤 인물로 간주해서 부릅니다. 사망아, 어이 사망아. 이거 참, 이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죠. 사람이라고 쓰고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라고 쓰고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옥은 뭐냐? 지옥은 요셉의 꿈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요셉의 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긋맞는,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어긋맞는 대상이 12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요셉도 아니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함으로써 요셉의 두 아들 이전에 있었던 11형제가 구성하는 청, 그 아래 그 청, 인간들의 청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에게 축복을 하는 청, 이러면 이게 뭐냐? 복청이 돼요. 이게 다중청이 된다고요. 현실이 청이 두 개 된다고요. 아래청은 뭐냐?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청. 위청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미만 존재하는 청, 두 청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청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이 따로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언약을 주었고, 야곱은 그때부터 지팡이 짚고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일대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확장이 전개되는 청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야곱의 일대기 가운데서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 가운데서도 특히 유난히 너무 좋아서 특별히 채석옷을 입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셉 아들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엄마가 없으니까요. 사랑했던 자기 라헬이 죽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난하게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해서 그 아들 둘 중에서 특히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요셉이. 화날 일이에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자기 취향과 딱 들어맞는 사냥한 고기부터 활동적으로 딱 들어서 정말 이거는 내 아들답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누구? 예서를 잃었어요. 예서가 자기 손으로 저주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저주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차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죠.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을 때에 야곱은 그 요셉을 누가 죽인 걸로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짐승이 와서 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짐승이. 근데 그 37장에 그 보게 되면 37장에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특별 사랑을 해주니까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엄마가 다르니까 특히 미워했죠. 예,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근데 미워하니까 이걸 미워하는데 또 미운 짓을 또 하도록 또 만드네요. 어린 요셉에게 꿈이 주어졌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그걸 어리니까 그걸 자랑질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형들도 다 내한테 저렇게 돼 있어. 자랑하니까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딱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벼르고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그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꿈이 실려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을 죽이면 꿈도 같이 날아가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뭐냐 하면 꿈을 받은 적도 없고 신기한 꿈을 꾼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의 본심이 꿈을 꾼 자에 의해서 여지없이 그게 들통나는 거예요. 여지없이.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처음부터 했습니다. 지금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전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뭐 몇십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바꾸치기 해야 되는데 뭘 봐가 내 생각을 바꾸치기 해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을 어디다 바꾸치기 하느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함으로써 바꾸치기가 이제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는 꿈이 없는데 쟤한테 꿈이 있네. 그럼 쟤를 꿈이 있다는 쟤를 죽여버리면 자 한번 보자. 꿈 없는 우리가 옳은지 꿈 있는 네가 그 꿈의 의미라는 것이 새로운 꿈이 가치가 있는지 한 보자니까 이런 식이에요. 광주 강의에서 제가 마태복음 27장 40절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게 이렇습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다른 사람도 조롱하고 같이 십자가 달린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요, 십자가라는 지식을 안고 있는 나부터 출발해서는 십자가를 전혀 이해 못해요. 뭔가 바꾸치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 달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재판 같으면 그 목격자예요. 재판에서 목격자의 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목격자 했던 정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저 예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개그예요. 코미디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이 우정이 중에 당신 한 사람한테 속아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 고마해라 고마해. 되지도 않고 메시아도 아닌 게 어디서 메시아 코스프레 하면서 우리 앞에서 나를 믿으라. 그럼 뭐 구원을 얻으리라. 참 한심해서 귀가 찼어. 예수 당신도 참 웃기는지만 당신의 말을 믿고 다른 인간들도 참 가짜라서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이게 똑똑해요. 그래서 뭐냐면 메시아라면 저희들끼리 하는 게 메시아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살려줄 것이다. 우리는 저 사람을 안 믿어. 왜? 과대망상적이니까. 안 믿는 건 맞는데
신중에 추정한 자가 또 몇 명 되니까 신중에 신장을 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자 했을 때 과연 예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아버지래. 참 그것도 웃긴 얘기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가 한 거 보자, 지켜보자. 그 옆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자 죽어가고 있거든요. 보자. 하나님 도와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걸 누가 주시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시했어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그거 봐, 우리가 그 사람 조치를 잘했잖아. 왜?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조치를 잘해서 죽인 그 조치가 너무 잘한 거예요. 왜? 가짜니까요. 잘 죽인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왜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불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성경 주신 이유는 제발 네가 언제까지 신자 코스프레 할래? 무슨 인간 가운데 무슨 신자가 있습니까? 인간은 신자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의미를 믿으니까요. 이 세상에 소중한 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뭐가 소중합니까? 뭐 아브라함아 이삭과 뭐 이렇게 야곱한테는 자식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은 성경이 진척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여러분 소중한 게 있어요? 뭐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답변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답변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 인간들은 뭐가 소중한 것을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I am as I am. 갑자기 방언해서 죄송합니다. 명문자로 내 생긴 대로 나 여기 있음 이냐 이게 소중하냐. I am what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게 소중하냐. 이 둘 사이를 인간들은 지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는 나대로 나는 여기에 나대로 있다는 거예요. 있다예요. I am as I am은 내가 있다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I am what I am은 나는 누구냐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이다예요. 누구이다.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하면 내가 있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십니까? 내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난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난 누구의 자식입니다. 난 교회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답변은 지금 틀린 답변이에요. 본인이 누구십니까를 아냐 말이죠. 남 자꾸 땡기지 말고 난 누구하고 잘 아는 사이다. 그런 거 땡기지 말고 본인이 누구신가 아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남들이 날 아버지라 하니까 내가 아버지인 줄 알고 있어요. 남들이 집사니까 집사인 줄 알고 있어요. 남들이 성도라 하니까 성도라 알고 있다.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우리 보고 사망이래요. 사망이래요. 이건 신약의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고, 구약의 욥기의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인간에게는 소중한 것이 욥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나를 숨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했던가? 하나님이여, 왜 저를 이 땅에 죽어서 태어나지 않게 하였습니까? 왜 살아서 산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살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선지자로 간주해서 압박을 가해요. 마귀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이번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줄 나 같으면 상처를 받을 나를 하나님이요, 왜 태어나기는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내가 이 소원입니다. 제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죽여주옵소서. 욥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압박을 가했다. 나는 그 압박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외부의 타자, 외부에 의해서 압박당할 때 나는 외부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그것뿐이지 그 반응이 내가 누구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망아라고 불러. 사망아라고 불러줄 때 이 사망은 어디서 아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도 묻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조롱받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 안에 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망이었던 겁니다. 그 사망에서는 사망의 티가 나와야 되고 사망의 모든 할 소리가 다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그 이유가 예수님 죽으면서 그게 다 터져 나오고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퍼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닥 청소할 때 전선을 이렇게 시멘트 그 온도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까놓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사람이 그 전선을 공사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깔려 있으니까 그 전선 손을 쥐고 강하게 잡아당기면 두두두두 다 터져 나오죠. 십자가에서 사건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숨어있던 인간이 내가 누구냐가 다 터져 나온다. 모든 시대에 두두둑 하면 다 터져 나와요. 그동안 인간이 사망이면서도 I am as I am, 나는 여기 존재할 때 살아있다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았어요. 난 생긴 그대로 나 여기 있잖아. 너 여기 있는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대우해? 나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의미는 내가 어떤 의미라도 내가 사망이라는 의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자체가 죽음이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그걸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네. 살아있으면 어디 해야지? 교회 다녀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국 있다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뭐 하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예수님이 조롱 아닙니까? 이 모두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마치 신자 되면 구원받으니까 신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생각 못하는 그 불신자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거기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신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꾸치기가 되니까. 그래야 어긋맞게가 되니까. 어긋맞게 되니까. 불신자의 끝장을 보게 해요. 불신자의 끝장. 불신의 끝은 어딘가? 내가 너를 데리고 불신자의 끝을 보게 해줄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 도망갔지요. 그동안 행년을 했는데 역시나 끝났어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뭐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 다 떠났습니다. 주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곁에 아무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자들 따르는 여자를 막 따르란 말이야도 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했어요. 하여튼 주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게 되면 그 주보 뒤에
요셉이 가로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서 요셉과 아버지의 의견이 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아들아, 그런 말 없지만 내가 집어넣으면 아들아, 네 지팡이 한번 짚고 가나? 아버지 왜 지팡이는 왜 갑자기 지팡이 이야기를 언급합니까? 나 지팡이 짚는 거 보이냐 뭐예요? 보입니다. 왜 짚은 줄 알아? 뭐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 다리가 왜 불편한데? 아이고 아버지 말들은 뭐 천사하고 싸우다가 당해가지고 했다. 천사하고 해서 내가 다리 저는 사람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러나 그 순간에 난 죽었어. 아니 천사가 아버지를 왜 죽입니까? 내가 불신자거든. 내가 불신자거든. 불신자를 죽이는 것은 그건 마땅한 거지. 그러면 아버지는 그 불신자인데 왜 살아났습니까? 그거는 아버지 마음대로지. 그거 아버지 마음대로야. 어쨌든 아버지 살았잖아요. 니는 지금 내가 살았다 안 살았다 생각을 못하고 내가 지금 네가 아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애들 자리 바꿔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팔에 어긋맞음, 이 어긋맞음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긋맞음의 취지를. 지금 어긋맞음 따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 십자가 피 흘리면 그 피가 우리 죄사함 받구나. 그럼 죄사함 받으면 나도 예수 피 믿으니까 구원 받았네. 뭐 됐네. 아, 됐네.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조롱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조롱에 미진한 조롱에 우리 인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감이 우리한테 남아 있다 이 말이 우리 안에. 자꾸 신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의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다이빙 할 때 선수들이 다이빙 하잖아요. 다이빙 할 때 그냥 옷 갈아입고 지금 물에 옆에 있는 풀장 빠진다고 그게 점수 나온 게 아니에요. 점수 하려면 어디 가냐 하면 도약대에 올라가야 돼요. 도약대에 올라가서 도약대 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거 점수 안 적어요. 도약대에서 물에서 풀장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스포츠 아주 큰 제주 3바퀴 2바퀴 비틀었어. 그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께서 말한 그 조약대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할 때 사망이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도약대예요. 사망이 죽는 내가 아니고 그냥 사망이라니까요. 내가 죽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틀렸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 덩어리예요. 사망 덩어리. 태어날 때부터 사망으로 왔고 지금까지 사망이고 이 사망을 내용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거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개념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릴 때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달릴 때 주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본인의 신중한 의견들을 제시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들, 그것들이 모든 우리 인간 세계의 의견들의 대변자들이에요. 우리들의 대변자예요. 주님이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 우리는 십자가 현장도 안 가보면서 상상을 해가지고 아마 십자가 이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심사숙고하고 다 예수님 말을 다 곱씹어가면서 구약 성경 대조하면서 그때는 그냥 성경이죠. 성경 대조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큰일 나지. 근데 메시아냐 아니냐를 신중을 구하면서 도산 그 내린 결론이 뭐냐? 구라예요. 교회가 다짜 예수를 믿어 내 상품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내세우니까 누구나도 믿어버려요. 교회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래요. 사람들은 상식. 사람들은 양심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소위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은 살아가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다. 비상식. 이게 구역질 나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위해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를 위해서 삽시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해요? 왜 기만 행위를 합니까?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예수는 나에게 의미를 추구한다. 그런데 그것도 한 3, 4년 믿다 보니까 그거 못 믿겠다. 역시 모든 의미는 나의 성실과 나의 양심에 준해서 이게 부합되면 나는 그걸 믿겠다. 내가 믿을 것은 내 의미에 부합되는 것만 믿는다. 이게 요셉을 죽인 형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죽이지 아니하면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법도 없고 야곱이 어긋맞는 일도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생각, 십자가 달릴 때 원없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의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본심을 그들이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 아무리 당신을 믿고자 해도 저도 앵가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론 겉으로 믿는 척을 해야지요. 교회 다니 나오니까. 하지만 제발 나는 그냥 상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양심도 있고 늘 착하리라 양심도 있고 그러면 상식선에 좀 살고 싶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아래층 세계, 꿈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긋맞게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적인 언약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도록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무사히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집에 올 줄 알았는데 돌아온 소식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짐승이 죽었구나. 이게 본문에 나와요. 짐승이 죽였구나. 왜? 옷에 알리바이가 성대 짐승이 물었다는 피가 있으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속였잖아요. 그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고 속는 세상. 그 아들이 아버지를 왜 속입니까? 아들들이 왜 아버지 야곱을 왜 속여요? 그것은 꿈을 꾼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은 자기 중심의 자기 의미의 세계가 무시당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자꾸 요셉만 우여우여하고 요셉은 또 철도 없이 꿈 이야기 하니까 졸지에 그 요셉 앞에서 남들 앞에서 나도 인간인데 요셉 앞에서는 이거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처럼 대우받아가지고 이게 울분이 되고 분노가 돼가지고 오기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 양심과 내 성실함과 내 상식선이에요. 그리고 이 상식선이 다른 모든 사람과 생각을 하나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 세계 아닙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님들이나 성경에서 뭐냐면 죄사함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목사들이 교인들이 세상 살기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양다리 거치기 힘드니까 교회라도 위로받아놨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도 주께서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서 참
예, 심정을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구나. 맞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지. 역시 우리 목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 이런 식으로 안심 놓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죄사함 없다는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죄사함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인자를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없다. 네, 죄사함 없다. 아까 아버지 같으면 나도 안다. 맞바꾸치기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러면 죄사함 없다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사함 있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사함 얻게 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활용하고 철저하게 이용해 먹겠다는 내 의미를 안 바꾸치고 있는 내 의미 그대로 존속하려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오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마저 예수님 곁에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다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랬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어요. 없다요, 없다. 예,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없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없어요. 사함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래 있다고요. 성도가 여러 가지 말씀법 참 지키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 특히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내 식구, 그리고 내한테 잘해주는 그런 분들에게 거룩한 것을 안 던지기가 힘들어요. 안 던지기가. 아버지 요양병원 갔을 때, 야야, 니 왔나? 내 이제 다 죽을 때 다 됐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할 게 뭐가 있으면 없잖아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내가 당부할게요. 믿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천사가 동원해가 마태복음 7장 6절 딱 동원해가지고 개돼지한테 왜 복음 전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왜 전해요? 내 식구잖아요. 내 식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 식구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전해도 되고 내 나와바리 나의 의미의 현실 세계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도는 결국 나의 세계, 나의 의미 세계를 내가 포기 못하겠다. 맞바꾸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I am what I am. 나 누구라는 것을 본인이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행동하면서 자 내가 이런 행동하는데 당신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여? 이거 내 의미 소환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이 노력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보여? 엄마 나 어떻게 나 공부 잘하지?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어떻게 보여? 여보 내 이렇게 잘해준 나 어떻게 생각해? 주님은 말씀은 한 방에 쳐냅니다. 제발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답게 좀 묻지 마. 그냥 내가 하잖아. 너 사망아. 네 사망이야. 그럼 내가 사망한 걸 어떻게 압니까?
사망인 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그 현장에다 데려갑니다. 현장에 데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욕하는 그 무리에 일원으로 그 무리에 그걸 꽂아줘요. 같이 욕해라. 예, 같이 욕해. 완전히 주님은 개가야, 개가. 웃기지도 않아. 예. 당신 뭘 보고 우리가 믿어? 믿을만 해.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 당신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서 대주면 당신 믿어줄게.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 강도의 심정은 모든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약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자기는 바로 외계로 통하는 유일한 문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그게 나와요.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문을 알게 된 것은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서 꿈 속에 그 꿈이 야곱이 꿈을 꾼 게 아니고 꿈이 꿈 속에 야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고 꿈에 집에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의해서 실현체가 된 꿈의 통제를 받고 꿈에 의해서 본인의 인생이 아니고 꿈의 인생을 밟았던 그 요셉이 꿈대로 되었더니나 나오는 결과가 뭐냐? 예상도 못한 두 아들이 생긴 거예요. 두 아들이 생겼으니까 두 아들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의 체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지상에 있고 하나는 위에, 층이 두 층이니까 하나의 위에 있는 층을 만들어서 위에 있는 층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위층으로 보내고 아래층에 첫째 아들 아래층, 첫째 아들 므낫셋을 아래층 땅에 있는 층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슬로 묶인 사슬을 이렇게 쳐들면 하나는 쳐든 쪽은 위쪽에 있고 하늘에 있고 그 딸려가는 것은 땅에 있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을 하늘에 보내고 왜 첫째 아들을 땅에 보내는가? 이게 누구 인생이냐 하면 야곱의 자기 인생이잖아요.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니까 둘째로 태어난 나에게 복이 오고 먼저 태어난 형 에서는 저주받잖아요. 그 원리의 일반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어지는데 그 반복해서 되어진 특징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다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내가 구원받겠다는 내 자신, 이게 바로 잃어버려야 돼요. 이게 왜 나의 의미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있어나 많아요.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지, 꿈이 요셉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요셉은 그때부터 꿈대로 이끌어가는데 꿈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꿈에 팔려서 교도소 갔고, 그래서 깜깜한 미래, 절망적인 늘 반복적인 절망이었습니다. 다만 요셉은 절망인데 꿈은 살아있어요. 꿈은 살아있는데 요셉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사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않은 자만이 사함을 받죠.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구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본래의 개념으로 우리를 마음껏 다루시는 겁니다. 꿈이 인간 속에서 생산되지 않는 꿈이 나로 하여금 꿈에 종속되는 자로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루어 주시면 우리는 뭐냐? 천하의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불신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자로 거듭나는 건 처음 들어봤지만 불신자로 거듭나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일상은 뭐냐? 예수님의 성경 전체에 대해서 불신의 태도로 모든 것을 폭파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구라를 치는데 인간들의 옛날 신하들의 종합책이고 온통 오르다. 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진중하게 침착하게 활동하는지,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혹시 이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죽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걸 좀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 말씀은 유효하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부활되지도 않는데, 인간이 무슨 부활이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숨겨놓고 부활됐다고 구라를 쳐서 자기 종교를 따로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대비해서 로마인들은 군인을 2명을 보초를 세웠어요. 예,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가 말하는 그 구라 이야기는 더 이상 유포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이 했죠. 그게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 안 할 수도 있잖아. 시체 훔쳐갈 수도 있잖아.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갖다 부은 자기의 돈과 청춘이 아까워서 주는 죽으시면 죽은 분이고 우리끼리 예수 종교 만들자, 예수의 말씀도 다 되었다고 유포를 시키자. 그래야 약간의 내 자존심이 회복되니까 이런 발상으로 성경이라는 신약 성경을 쓰고 예수님을 잡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야 양심이 가차가 되어서 오지도 않는 예수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구라를 떨어서 예수한테 반성하는 반성문을 써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그 고린도전서 후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됐다는 여러분 발상은 왜 안 해보는 겁니까? 예? 그걸 해봐야 돼요. 그걸 해봐야. 아니 성령께서 그걸 시킨다니까요. 시켜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가짜인 것을 성령께서 덜쳐낸다고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반대해요. 예수님한테 요거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평신도 겁이 나서 아니지 평신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아는데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이것을 발설을 해요. 부활된 적도 없고 죽고 난 뒤에 사는 적도 없고 성령이 온 게 없고 그는 성령이 없다는 광기고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다.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이건 몰랐죠. 여러분 뭐 신학교 안 가봐시면 알 리가 있나? 왜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돈 벌기 바빠서 자기 직장일 한다고 바빠서 성경이 어떻게 되고 모르잖아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 성경에서 올인한 사람,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모든 청춘을 주님이 누구신가, 성경 어떤 내용인가 그걸 전하는 걸로 밥벌이 하려고 온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은 뭐냐?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수님 당신의 대책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으시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없지만 있다면 구원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누가 아느냐? 137년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야곱. 창세기 47장 9절에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 야곱이 온갖 자기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께서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꿈이 야곱을 이겼습니다. 이겨서 야곱이 마지막 내세우는 것은 내 지팡이로 짚고 다리 작살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실물 된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긋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싹쓸이해서 다 하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구원할 자에 대해서 구원받을 너는 어떤 생각도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사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께서 사해 주십니다. 사망의 도약제에 서서 비로소 주님께서 성령이 와서 사망한 자를 성령이 와서 이렇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마다들 되는 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가 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자라는 사실을 성령에 이끌려 받아서 모든 것이 불신행위였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희로 그걸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내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 내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사람을 죽인다, 그건 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성령 오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몰랐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윤리적으로 뭐 죄졌으면 잘못했으면 죄수면 괴수입니다 이렇게 했지,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사망이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건 성령을 통해서 되새겨 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숨어있던 내 모습을 전선을 뜯어내듯이 두두두 뜯어내는 거예요. 성령에서 뜯어내면 우리는 매일같이 불신자라는 것을 뜯기면서 이런 불신자를 생명의 나라에 넣어준 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하죠.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이제 매일같이 발굴하는 거예요. 무슨 뭘 발굴하느냐, 내가 또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주님에 대한 불신적인 생각이 또 뭐가 있는가, 그걸 매일같이 발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른손에 한 것을 연치 없이 오른손에 알게 하는 것, 다 성경에 위배되죠. 성경 말씀 위배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그게 얼마나 가볍고 고맙고 감사한지.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두 개인데요, 두 개 보시면서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놀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9절, 4장 5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여기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끝으로 하나만 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무슨 이런 기적이 다 있습니까? 네가 했잖아. 네가 신자인처럼 하면서 네가 설교했잖아. 누구 너 언제까지 속는 걸 줄 알아? 안 속아. 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 이게 I am what I am, 이게 원래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우리의 본심인 것을, 이것을 발견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어긋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채로 잔소리 하다가 아버지한테 나도 안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주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 나도 안다 하고 어긋맞게 해주시는 이 은혜, 이 십자가가 이제는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살아있는 현장이 우리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우리 일대로 우리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 일대로 주님이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속시키고 예속시킨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있을지어다.